우리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그릇되게 정의했다. 어떻게 이 문장만 가지고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올까요? 여러분, 1967년도에 K-팝의 봉봉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1967년도면은 제가 4살 때인가요? 5살 때인가요? 모르겠네요. 67년생 있으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때 잘 나가는 그 그룹이었어요. 4인조 그룹이요. 봉봉. 1967년 K-팝 봉봉. 근데 그때 노래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아마 그 후시대에도 다 알 거예요. 이게 제 머릿속에 맴돌아서 저도 이때 뭐 아주 어렸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 사람이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제가 이 곡을 좀 가져왔습니다. 조금 감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감상을 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정의를 사랑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네. 하셔도 돼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고맙고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꽃이 피네. 못생긴 여자들은 모두 다 살아나서 사랑을 하면은 모두가 빛내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기다린 뚱뚱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을 하면은 이뻐질까요? 성형외과다 망하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우리는 어떤 때 막연한 아름다움, 막연한 그 뭔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도 이렇게 뭐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밝아지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감정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데 우리는 사랑을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우리 막연한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가 망가진 건 우리가 사랑이 적었기 때문이야.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에 또 그러한 죄책감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만 했다면 이 교회는 분열도 안 되고 싸움도 없고 진짜 놀라운 성장을 이뤘을 텐데 맨날 사랑을 안 해가지고 사랑이 적어가지고 사랑을 못해서 사랑을 못 배워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안 받았어. 그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 아이가 삐뚤어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연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랑의 결과가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제대로 했다면 내 남편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사랑을 제대로 했다면 내 아내가 이렇게 언해피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랑의 열매에 우리는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그 논리랑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다. 내가 사랑을 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거다. 그 논리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사랑이 잘못 정의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좌지우지되는 그런 제자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릇 정의된 사랑에 실패한 제자들, 저희 교회 많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김맥힌 형제가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물론 그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실패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조했던 게 우리 교회는 이혼이 없다. 초창기에는 없었죠. 그리고 이혼이 있는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었습니다. 믿는 자의 모든 자녀는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죄책감을 줬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듣기는 좋으니까 우리는 믿었어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걸로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했던 거죠. 잘못된 사랑의 정의는 잘못된 교회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셨다면 죄책감이 쌓인 데는 많아요. 마음이 비를해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했으면 그 사랑이 이 교회나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만사형통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인도자였던 저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고 잘못 그 문화를 퍼뜨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성공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성공인데,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그러니까 사랑이 수단이 돼버린 거죠. 내가 사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와야 돼. 내가 사랑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어떤 이그젠플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했으니까 없어요.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사랑의 실패자인가요? 아니면 사랑의 승리자인가요? 세례 요한은 2년밖에 미니스트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요. 그리고 자기를 쫓아오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데요. 결국에는 미니스트리도 코딱지만 해졌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했어요. 누구한테요? 왕한테요. 헤롯 왕한테요. 그랬더니 목 잘려 죽었어요. 죽어도 그냥 죽으면 모르는데 목 잘려 죽었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뭐라 그랬나요? 여자에게 난 사람 중에서 이와 같은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최고의, 인간으로서 최고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한강 씨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인간이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내린 정의로 볼 때는 실패자예요. 미니스트리도 작아졌지, 말 한마디 했다 죽임을 당했지, 먹고 사는 거는 뭐 강남에 아파트 샀다는 소리는 없어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다 죽었어요. 자연식 그랬으니까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왜 빨리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얘기합니다. 헤롯이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가던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헤롯이 화를 냈다, 아니면 뭐 칼 들고 들어가서 협박을 했다, 이런 소리 없어요. 굉장히 젠틀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뭐 얻을 게 있다고 헤롯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서 이러셔도 돼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굳이 그걸 쫓아가서, 광야에 있다가 왜 거기까지 가요? 굳이 가가지고 얘기한 게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짜증나서 화나서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라고요. 바로 헤롯이 했던 게 그거였어요.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왕한테 가서 왕을 컨볼트했다, 왕을 교회에 초대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뉴스 시간에 나눌 거예요. 승리했어요. 제 믿음의 승리예요. 제가 왕한테 가서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가서 제가 초대장을 줬더니 교회 왔네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면 그 뉴스는 없어요. 제가 말했다가 죽임을 당했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린다면요, 여러분 사랑 그 자체가 승리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크리스찬이 됐다. 사랑했기 때문에 헤롯 왕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게 사랑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헤롯이라는 인간까지도 사랑했다. 그게 사랑의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본다면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진실을 얘기한 거, 그게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부자 청년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반응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부자 청년의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인가 아니면 승리하신 것인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부자 청년이죠,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게 실패해요. 그 부자 청년 하나 컨볼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잠실교회 경제가 달라질 텐데요. 이 마이너스 통장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셨어요. 왜요? 사랑으로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소리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교회에 나왔다, 그게 승리라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우리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승리였어요. 왜요?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있어요. 왜 굳이 저기다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이라는 걸 써놨을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떠나갈 걸 아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자 청년이 떠나가든 떠나가지 않든 그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짜증으로 대하신 것도 아니고요, 비판적으로 시니컬하게 얘는 부자니까 떠나갈 거야, 얘는 얼굴 자체가 떠나가게 생겼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문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플 플리즈 한다 그러죠.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만, 왜요? 사람들 떠나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마음속에서 상처 있고 나를 나쁘게 보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나이스하게 하는 것만 남아있지,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떠나가는 거 걱정하지 않았고 자기가 죽을 것도 걱정하지 않았고 한 가지,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것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는 실패다 하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 자체가 바로 그게 실패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실패였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배신한 그 유다에게 얘기하기를, 친구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시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남기게끔 합니다. 어떤 얘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줍니다. 유다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끝까지, 자기를 배신한 걸 알고도 끝까지, 친구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여라. 저희는 제자 훈련을 좀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든지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뜯어 고치는 게 사랑이라고 느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 생각에 아직도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옆에 한번 잠깐 보실래요? 얘를 뭘 뜯어 고쳐줄까? 뭐 성형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 성격이 얘가 뭐가 났어? 이걸 어떻게 뜯어 고쳐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만들어줄까? 근데 예수님의 포커스 거기 있지 않았어요. 유다가 그 괘씸한 성격인데 예수님의 성격은 유다를 어떻게 뜯어 고쳐줄까가 아니라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나쁜 얘기 아닙니다. 저희도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우리는 제자 훈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게 나중에는 뜯어 고침을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비열한 마음이 됐고 상처가 돼버렸고 우리 교회에 실패로 남아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적용해요? 우리 자식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서로에게만 있겠습니까? 자식한테 더하죠. 자식을 어떻게든지 뜯어 고쳐가지고 교회 끌고 오고 어떻게 뜯어 고쳐가지고 우리 말을 듣는 애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우리의 컬처에 녹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그 사랑을 하면 뭐가 된다. 사랑을 하면 뭐가 얻을 것이다. 사랑을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이 개념에 떠나서 사랑 그 자체가 우리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사랑의 승리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든가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승리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게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해야지만 승리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쏟아붓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어쩌라고요. 그 모양 그 꼴인 거를 사랑한 것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내가 네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너를 끝까지 내가 사랑할 거라고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어차피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끝까지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들고 우리의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섯 번째 그랬더니 5개 레슨을 한 것 같으네요. 5번째 포인트는 사랑의 열매가 성공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아멘.